마음이 지칠 때 삶을 다독이는 부처님의 말씀 채널 부타워즈와 함께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번뇌가 없으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게 보입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삶도 청정해집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허망하니 만약 형상을 보려 하지 말고 소리를 따라가려 하지 마십시오. 수보리여, 보이는 것은 실상이 아니며 모든 상은 허상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마음조차도 머물게 하지 말고 떠다니는 물결처럼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잡으려 하지 말고 버리려 하지도 마십시오. 형상이 없는 것이 진실입니다. 진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지혜는 자랍니다. 모든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내 것도 너 것도 없다고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수보리여, 부처라 이름 붙일 것도 없습니다. 부처는 모든 이름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보시를 하되 보시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공덕을 바라지 말고 공덕을 잊으십시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도 내 것이 아니며 생각도 내 것이 아닙니다. 마음마저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수행이란 버리는 연습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연습입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든 것의 진짜 모습을 보는 지혜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힘입니다.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머물면 거기서 번뇌가 생깁니다. 마음이 흐르면 거기서 자유가 피어납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소리에 얽매이지 말며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공처럼 살지 마십시오. 흘러가는 하루에 깨어 있으십시오. 잠깐의 시간에도 깨달음은 머무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고유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깨달음을 얻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길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길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바깥의 경계를 보지 말고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보십시오. 모든 법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마음에서 끝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의 모든 법도 청정해집니다. 색은 공이며 공은 색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공한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란 실체가 없습니다. 중생이라 말하는 것도 이름일 뿐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이름이 허망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리를 믿으십시오. 진리는 이름이 없고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수보리여, 부처가 되는 이도 자신이 부처가 된다는 생각을 가져선 안 됩니다. 생각이 끊어질 때 부처는 다가옵니다. 집착은 마음을 붙잡고 마음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을 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보이는 것은 사라지고 들리는 것은 지나가며 느끼는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지혜뿐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녔습니다. 그 불성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습니다. 마음을 멈추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고요함이 깊어지면 자유가 피어납니다. 모든 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실체란 없습니다. 실체가 없기에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공을 이해하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무엇도 빼앗을 수 없고 무엇도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무엇이든 지나갈 것입니다. 괴로움도, 슬픔도, 기쁨도 모두 지나갈 것입니다. 마음에 바람이 일 때는 가만히 앉아 바람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의 움직임은 당신이 아닙니다. 깨달음이란 마음이 멈춘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흐름을 그대로 바라보는 깨어있음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무엇이 진정한 보시입니까?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 공덕을 바라지 않는 보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보시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있다고 여기는 그 순간 고통이 생겨납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담고자 하나 늘 잊고 망각합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잊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깨달음이란 늘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잊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존이 말씀하셨다. 형상에 집착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 사라진다. 마음에 남는 것도 결국 흘러간다. 고정된 자아란 본래 없는 것이다. 내가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공 속에 녹아든 허상이다.
삶은 형상이 아니라 작용이다. 존재가 아니라 흐름이다. 제자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존이 답하셨다. 형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에도 머물지 마라.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진실을 놓친다. 들리는 것에 끌리면 본래의 고요를 잃는다.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세상이 달라진다.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탐욕은 자기를 가두는 감옥이다. 진정한 자유는 내려놓음에서 온다. 붙잡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가볍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다. 무소유는 궁핍이 아니라 완전한 충만이다. 부처는 형상이 아니다. 이름도 아니다. 깨달음은 개념 너머의 고요이다. 이름을 버릴 때 비로소 이름 없는 참된 것을 본다. 제자가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진정한 보시는 무엇입니까? 세존이 말씀하셨다. 보시하되 보시한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 주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으며 주어진 것도 없다고 알아라. 무주상 보시가 곧 지혜의 실천이다.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내가 하나이기에 베푸는 것이다. 자비는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없앤다. 참된 보시는 공덕을 구하지 않는다. 무심한 손길이 세상을 가장 따뜻하게 한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꿈과 같다.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다. 영원한 것은 없다. 형상은 찰나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것이 본래의 이치이다. 그 허망함을 깨달을 때 괴로움은 사라진다.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는 어디에 계십니까? 세존이 미소 지으며 답하셨다. 부처는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이름에 머무르지 않는다. 집착을 끊고 마음이 고요할 때 그 자리에 부처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고요함 속에 진리를 본다. 수많은 말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깊은 법문이 될 수 있다. 가르침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 너머에 있다. 부처의 말씀은 손가락일 뿐 달이 아니다. 손가락에 집착하면 달을 보지 못한다. 말을 듣되 그 말의 본뜻을 보라. 모든 인연은 만남과 이별을 품고 있다. 인연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 사랑도 미움도 고통도 기쁨도 모두 지나간다. 머물지 않으면 상처도 없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모든 것이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다.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니다. 지금의 기쁨도 영원이 아니다. 모든 감정은 물결처럼 오고 간다. 그 흐름 위에 나를 맡겨라. 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어라. 마음의 그릇을 비우면 하늘이 담긴다. 세존이 말씀하셨다. 중생의 마음은 번뇌로 덮여 있으나 본래는 청정하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태양과 같으니 그 구름만 거두면 빛은 본래 그 자리에 있다. 그대를 덮고 있는 번뇌의 안개를 걷어내라. 그러면 그대 안에 있는 본래의 빛을 볼 것이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다. 내 안에 있다. 바라던 것을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비워낼수록 행복해진다. 적게 가질수록 가볍다. 덜 기대할수록 편하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다. 지혜는 내려놓음이다. 아는 만큼 말하지 않고 가진 만큼 자랑하지 않으며 깨달은 만큼 고요해진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 마음이 어두울수록 빛은 안으로 깃든다. 그대를 괴롭히는 것들이 결국 그대를 깨어나게 할 것이다. 아프기 때문에 성찰하고 힘들기 때문에 깨어난다. 세존이 말씀하셨다. 금강처럼 단단한 지혜는 모든 집착과 어리석음을 꿰뚫는다. 그 지혜는 말로 표현되지 않으며 오직 실천으로 체득된다.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라. 그 길에 답이 있다. 부처님은 금강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인연 따라 잠시 머물 뿐이라고. 나라고 믿는 이 몸, 이 마음도 고정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은 조건이 모이면 생겨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무아와 공의 가르침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이며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고 전합니다.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보는 것, 듣는 것은 모두 허상이다. 부처님은 수고리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형상은 형상이 아닌 줄 알아야 하며 그때 참된 부처를 본다. 이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감정으로 느끼는 것들이 전부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허상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그 너머에 있고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진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하되 보시한다는 마음을 버려라. 무주상보시. 금강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보시, 즉 나눔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단순히 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내가 보시를 한다는 생각 없이 하는 것, 공덕을 얻고자 하는 계산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주상 보시라 하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 된다고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행하는 베풀문, 오히려 가장 깊은 지혜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부처조차도 하나의 이름일 뿐이다. 이름과 개념에서 벗어나라. 금강경에서 가장 놀라운 가르침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처라 이름 붙일 것도 없다. 그 이름에 머무르는 자는 진리를 보지 못한다. 즉 부처조차도 어떤 개념이나 형상으로 규정 지을 수 없으며 깨달은 자는 모든 이름과 형상에서 자유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름을 붙이고 판단하고 나누고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모든 개념을 넘어설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삶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금강경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다. 이 말은 부정적이거나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자각에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의 슬픔도 지나가고 기쁨도 잠시 머물다 사라지며 어떤 순간도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집착할 필요 없이 고요히 지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금강경을 들어야 하는가? 금강경은 철학이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는 치유의 말씀입니다. 지나간 일에 후회하고 오지 않은 일에 불안하고 지금의 괴로움에 지친 사람들에게 금강경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 모든 생각조차도 그냥 흘러가게 두십시오. 금강경을 반복해서 듣고 되새기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집착은 풀어지며 삶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귀에 머무는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밤을 평안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